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6월 2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26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는 복음이었죠. 이어지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유대인의 위치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복음에 이어 유대인에 관한 주제가 소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복음의 완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성도의 견인교리죠. 성도의 견인교리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 영화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고 구원은 상실될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그런 교리죠. 그 핵심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합력하여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풀기 어려운 숙제, 난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택함받은 성도가 끝까지 인내한다면 왜 유대인들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요? 이런 반대의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오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라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유대인 하면 선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국에 구원에서 이탈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 아니야? 구원이 잃어버려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상실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교리를 생각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가시적,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크게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가령 분당 허브교회 하면 눈에 보이고 또 모이는 등록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적 교회에는 그렇지만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시적 교회란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이죠. 이 교회는 참된 신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거든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었을까? 유대인이라고 하여 모두 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선민 같지만 그들이 모두가 선민이 아니라 비가시적,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여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지체처럼 보였지만
참된 교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라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사람은 사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단호히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 마음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의 증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죠. 로마서 8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과 똑같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난제에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아니 성도의 견인? 끝까지 구원 얻는 신자들은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택함받은 자들은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뎌내지 못했을까?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모두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가시적으로 볼 때는 교회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적도 없었던, 어찌 보면 아담의 후예일 뿐이지 아담의 후손일 뿐이지 거듭남의 역사가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종교적 어떠한 수행을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우리의 숨쉬는 모든 호흡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갔는데요.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합시다.